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탈출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막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모세가 12부족들 중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정탐꾼을 삼아서 너희들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떤 땅인가 보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저 땅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저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나머지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해요. 그 결과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20세 미만인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이 동역자가 되고, 그 다음에 20세 미만 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동네들마다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약 5년 동안 가나안의 대부분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제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고 이제 몇 개만 남았어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땅이 있다.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여호수아가 그래 주마, 이리 말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당시 이름으로는 길앗 아르바라는 땅이었어요. 이 길앗 아르바는 아르바라는 큰 거인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길앗 아르바라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셨다는 말은 줬다는 말이에요? 안 줬다는 말이에요? 약속했다는 말은 아직 주진 않았고 주마 하고 약속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가 퇴근할 때 아이스크림 사갈게, 이 말은 아이스크림이 내 거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내가 길앗 아르바 그 땅을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직 받지는 못한 거예요. 자, 기억하고 시편 찾읍시다. 2편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뭘로 준다고요? 유업으로. 볼펜 있으면 유업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네, 시작.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 소유가 땅 끝까지. 거기 유업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고 소유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유업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미스, 약속. 하나님이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약속했다는 말은 내 거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내 소유,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셨다는 건 줬다는 말이에요? 안 줬다는 말이에요? 약속은 했지만 아직 내 것은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언제 내 것이 될까?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약속을 받았다고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을 주마,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애들까지 200만 명에게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을 유업으로, 가나안을 내 것으로 받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여러분, 60만 명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이룬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하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약속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에서 끝나지 말고 약속이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약속이 내 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히브리서 찾으세요.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어떤 사람이 약속이 유업,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4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60만 명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을 주마. 하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을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 가나안을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아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약속을 받았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들 레미한테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갈게 약속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냐? 아빠가 올 때까지 사올 줄 믿고 기다리는 사람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아빠가 늦게 오니까 안 사올 것 같으니까 자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것으로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까?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기록된 32,500가지의 말씀이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갈렙 정신, 갈렙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었을까?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잖아요. 똑같은 걸 봤어요. 와, 아낙 사람들 굉장히 크다. 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12명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과일을 메고 가요. 어떤 과일을 메고 가는지 아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엄청나게 큰 거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2사람이 메고 갔대요. 그 정도로 큰 과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 땅이 대단히 좋은 땅이다, 이 땅이 대단히 기름진 땅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나 돼요. 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저 땅은 대단한 땅입니다. 과일이 이따 많았습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야,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그러나 라고 나와요. 그러나 저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땅이기 때문에 큰 아낙 자손이 살고 거기엔 이미 아낙 자손이 살고 거기엔 이미 큰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그 보고를 듣고 반응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가 저 땅은 못 가, 이게 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서 저 땅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가나안을 들어갔고, 똑같은 현실을 봤고, 똑같은 상황을 봤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고, 똑같은 과일을 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봤고,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현실을 봐요. 세상이 어려워요. 상황이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열심히 했어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안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안 되는 이유, 지하여서. 두 번째, 안 되는 이유,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세 번째, 안 되는 이유, 말이 빨라서. 웃는 이유는 공감하는 거잖아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넌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한테 참 감사하지요. 제가 말이 빠른 건 사실인데요, 장점이 있어요. 또박또박해요. 저를 알로 보지 마세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2002년 3월 1일 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저희 교회 오셔서 축사하셨던 목사님이 기억나요. 최충일 목사님이라고 안중에서 목회하세요. 여기 개척 멤버들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아무도 없었어요. 저랑 제 아내랑 우리 선교랑 우리 혜진이랑. 근데 저는 자신만만한 게 남선교회 저, 여선교회 제 아내, 주일학교 선교랑 혜진이 열심히 개척하고 목회했어요. 그리고 그때 온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네 가정, 우리 표울남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제 우리 강진경 집사님이나, 그렇게 교회가 시작돼서, 그렇게 교회가 유지돼서 지하에서 열심히 목회했어요. 2005년 3월 1일 날 3년 만에 4층으로 이사하고, 또 그 다음에 교육관 하나 없고. 참 신기하죠. 교회 처음 올 때는 못도 박을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교회가 맨날 이사하고 못 뜯어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느 날 전기 판넬 까는데 도사가 됐어. 막 그냥 교육관 하나 만들지 그러면 그냥 다 만들어요. 막.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2005년도에 이사하고, 2006년도에 교육관 하나, 2007년도에 교육관 하나, 2008년도에 교육관 하나. 그리고 또 교회가 좁아지니까 어떡할까 고민했더니 2010년도에 파장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또 2012년도에 하나님이 여기 정자성전을 허락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하에서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능력도 없어. 저희 가족들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저희 가족이나 제 아내나 가족이나 다 믿음들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다들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세요. 뭐 딴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11조도 막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가족들은 전부 다 본교회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감사하지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맨 처음에 저희 성도들이 우리 방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방주 어린이집에 나오는 우리 엄마들, 특별히 우리 장애 친구를 가진 엄마들이 저희 성도들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같이 예배를 못 드려요. 막 이렇게 들고 뛰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11시에 지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우리 아이들은 방주 어린이집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때 우리 장로님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장로님 어머니가 방울토마토 심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이 가서 다 따먹어요. 월요일날 우리 장로님 어머니 출근하시면 장로님 어머니가 심어놓은 방울토마토가 초토화됐어요. 하나도 없어. 참,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11시 예배가 동일하게 진행되는 이유가 그때 우리 장애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지금까지 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현실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현실, 넌 안 돼, 넌 불가능해, 돈도 없잖아,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 동역자가 없잖아. 전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아멘. 왜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이 약속이 여기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이 내 삶에 복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오른손을 탁 쥐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모든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되겠어? 가능하겠어? 안 되지.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렙 정신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두 번째 갈렙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개척 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갈렙이 달라고 말했던 길앗 아르바, 이 길앗 아르바라는 말은 뭐냐면요, 아르바라는 가나안에 사는 가장 큰 거인이 살고 있고 다스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아르바라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자, 갈렙이 달라고 말했던 길앗 아르바는 어떤 땅인가? 성경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자, 길앗 아르바는 어떤 땅인가?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래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길앗 아르바는 어떤 땅이라고요? 이 산지. 산지란 땅, 아무것도 심어도 나지 않는 땅, 척박한 땅, 황무지 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고. 신기한 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기 전엔 이름이 길앗 아르바였잖아요. 갈렙이 이 땅을 가진 다음에 헤브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봅시다. 갈렙이 달라는 땅은 어떤 곳이냐? 당신도 그날에,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멘.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산지예요. 그리고 크고 견고해서 인간의 힘으로 뺏을 수 없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개척 정신이에요. 절 보세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일, 인간의 수단으로 안 되는 일, 인간의 지식으로 안 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 이게 개척 정신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13년을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감사하죠. 참 귀하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 복 좀 주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내 옆자리에 돈다발이 있는 거야. 복일까요? 아닐까요? 하지만 복은 아닌 것 같, 분위기상 복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간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요. 경찰서 가요. 복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애들도 너무 그지같이 살고요. 우리도 너무 그지같이 살고요. 교회도 너무 그지 같고요. 돈 좀 주세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전철에서 꾸벅꾸벅 조는데 바로 옆에 검은 봉지가 있더래요. 검은 봉지가 뜯어보니까 수표 200장 2천만 원. 이 목사님이 응답인 줄 알고 가가지고 드립다 다 썼대요. 며칠 있다 경찰서에서 나왔대요. 경찰서 갔대요. 복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제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재료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완제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재료로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재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그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어야죠. 내가 그 재료를 가지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해야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근데 전도 안 해. 근데 열심히 안 해.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아. 여러분, 그 사람은 재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평생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기 사업하는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목사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경건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9회 말 투아웃이 됐어요. 근데 내가 타자로 나섰어요.
여러분 아무나 9회 말 투아웃에 주자 만루인데 홈런 칩니까? 미리 그런 때가 올 줄 믿고 준비한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만 어느 날 집에서 맨날 잠만 자다가 맨날 술만 퍼마시다가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 사람 홈런 때릴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홈런을 칠까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올 줄 믿고 준비한 사람, 그런 상황이 올 때를 기다려서 예비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9회 말 2, 3볼 카운트에 주자 말루 때 홈런을 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들어야 돼요. 갈렙 정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줄 믿고 내가 땀 흘릴 줄 알고 피 흘릴 줄 알고 눈물 흘릴 줄 아는 거예요. 누워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지 마세요. 만약에 그 감 떨어지면 썩었어요. 그런 감은 먹으면 안 돼요. 감이 있으면 따로 올라가야지요. 작대기를 만들든가 기어 올라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유업을 내 것으로 어떤 사람 만들까? 어떤 사람이 이 산지를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길앗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들어가 싸우겠다고, 내가 들어가 싸우겠다고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부흥회를 주관하면서 13주년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이 저에게 한 책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그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교장 선생님이시죠?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써 있어요. 돌 비석으로. 직업 선택에 쉽게. 거기 보니까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다섯 번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많은 사람이 장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택해라. 일곱 번째, 존경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열 번째,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으면서도 꼭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여러분, 저는 이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남은 또 다른 10년, 남은 또 다른 13년을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갈렙은 저 길앗 아르바 나에게 달래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옥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기에 기름진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지예요. 하지만 내가 가서 개간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가면 헤브론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앗 아르바는 어딥니까? 또 우리 교회의 길앗 아르바는 어딥니까?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세요. 아직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땅.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힌두교, 무슬림, 불교가 너무 강하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는 땅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타락한 지역이 어딜까요? 문화, 방송.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게 이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거, 방송사역을 점령하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C채널로 방송사역을 하잖아요. 하다가 없어질 사역이 아니라 더 구체화시키고 더 강화시켜 나갈 사역이에요. 우리 어릴 적에는요, 기독교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의 밤도 하고요, 축제도 하고요, 새벽송도 돌고요. 기독교 문화가 사라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 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마지막 하나는요, 우리가 점령해야 될 길리앗 아르바는 장애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약 25명의 장애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일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사랑이 필요하고, 좀 더 관심이 필요하고, 좀 더 보살핌이 필요해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일을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일은 부모가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럼 장애 친구들을 돌보는 일을 장애를 가진 사역자,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나 이런 장애를 가진 사역자들이 그들을 돌보면 더 관심 있게 돌보지 않습니까? 절대 안 돼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돌봐야 돼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될 길리앗 아르바는 세계 선교,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방송사역, 문화사역, 특별히 청년사역,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연약한, 육신의 장애를 가진 연약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가면 늦을 수 있어요. 하지만 멀리 갈 수 있어요. 전 꿈이 있어요. 혼자서 빨리 가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가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길리앗 아르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길리앗 아르바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리앗 아르바를 점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사업에 길리앗 아르바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도저히 길이 안 보여요. 목사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일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아요. 목사님이 일 때문에 미칠 것만 같아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점령하지 못한 길리앗 아르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한번 하시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번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한번 선포합시다. 오른주먹을 꼭 쥐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시작.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